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저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뜨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정심으로.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나를 들리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한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예배 은혜를 삼아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 기쁨의 길, 그 행복한 길, 그 천국의 길로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갖 부정한 것들 우리의 저주들 우리의 죄악들을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이름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이름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이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속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웅덩이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갖 저주와 핍박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았던 그 죄악된 것들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사오니 그 은밀한 죄들을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날렵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갖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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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불통케 만드는 어둠의 역사들 이 악한 놈들 이 원수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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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물질 세계는 바뀌어지며 우리의 교회 세계는 바뀌어지며 우리의 생활은 바뀌어질지어다.
주여 순전하게 존받들여 하나님의 말씀이 30일 주의 열매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과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이 시간 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서 주의 생명의 떡이 우리를 영혼을 감동케 하며 영혼이 잘됨으로써 범사가 잘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로 6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가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잡한 시장이라든지 또 마트라든지 그러한 낯선 길들을 갈 때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위험한 차가 와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아이들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방향성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때 세상의 똑똑한 지식이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의 손을 더욱 꼭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하고 돌보시는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많이 좀 나눠보겠는데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뢰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바타흐입니다. 이 단어는 확신하다,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몸무게 전체를 어떤 대상에게 완전히 싣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게세니우스 히브리어 사전에 이 바타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안전하다고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대는 상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은 짧고 유한하죠. 나는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타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안전하다는 것이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한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요 변화가 있고요, 세상은요 변동이 얼마나 심한 줄 몰라요. 요즘 한국 사회가 주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요 막 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위에 나의 모든 삶을 올려놓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진정한 그 신뢰가 바타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타흐 신뢰할 때 잠언의 말씀은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도하시리라의 원어는 야사르입니다.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 장애물들을요 제거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굽은 길과 거친 돌짝밭과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직접 평탄한 대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조금 불편한 길이에요. 막힌 길이에요. 돌짝과 같은 길이에요. 구비가 많은 그런 구비구비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평탄한 대로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와 부모님의 손을 놓쳤을 때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놓쳤을 때 그 아이는 방향성도 잃게 되고 위험성의 노출이 즉각적으로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야사르의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생각, 아이의 그러한 명철은 물론 천재적인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숙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 인정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앞에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 다 큰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장년이 되고 중년을 지나 노년이 되면 우리는요 인생의 성숙한 사람으로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은 이 착각을 놓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호흡을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한다. 쉬운 말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지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는 천국 시민권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천국의 길, 이 영생의 길, 이 영원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도하고 돌보시는 예수님은 둘째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 속에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마키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립토입니다. 이 단어는 위에를 뜻하는 에피와 던지다를 뜻하는 립토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등 위로 완전히 던져서 옮겨버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오늘 어린아이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길을 걷다가요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힘들어요, 아빠 힘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유모차에 태운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큰 아이들은요 업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지 업어줬다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업혀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업둥이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아이들이요 엄마 힘들어요, 아빠 힘들어요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이리 와, 아빠가 업어줄게, 엄마가 업어줄게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가죠. 아빠 얼마큼 사랑해, 엄마 얼마큼 사랑해, 저는 얼마큼 사랑해, 뭐 할 만큼 하면서 막 손을 막 그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숙하면은 그렇게 안겨서 등 뒤에 딱 안겨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업혀서는 아빠 안 힘들어요? 엄마 안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특하죠? 그럴 때 엄마 아빠들은 힘들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걷다가 힘든 어린아이가 힘들다라고 말하면, 업어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아이를 등 뒤에 이렇게 얽힙니다. 또 때로는요 안아줍니다. 바로 이것이 에피립트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9장 35절 말씀도 보면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아기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기서 던져 얹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에피립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대하던 메시아의 등장에 겉옷을 던져 얹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 그리고 로마나 그 헤롯 가문들에 대한 무거운 압제,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갈망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겉옷을 딱 던져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에피립토라는 말처럼 천국의 주님께, 그 주님의 전에 올려지기를, 또한 그 주님의 전에 맡겨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했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당시의 배경이 어떠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와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패권으로 장악하고 평화를 유지하던 로마의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의 시기였습니다. 이 정치적 상황은 복음 전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로마 제국은 군대의 이동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제국 전역에 거미줄과 같은 도로망을 이렇게 건설했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소탕하면서 팍스 로마라의 시대를 신속하게 열었습니다. 덕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빠르게 국경을 넘어서 전도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회의 이런 갈등과 로마의 압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하던 헤롯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세금 수탈과 우상 숭배 강요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고, 이는 결국에 주 66년에 유대 대 로마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네로 왕제의 박해가 있었죠. 베드로의 사형 말기인 주 60년대 중반 정도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로마의 네로 왕제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잔혹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 시기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을 왜 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당시 문화 언어적으로는 헬레니즘과
디아스포라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 덕분에 복음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 지금 K컬처가 전세계 한류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 이후 지중해 세계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헬라 문화권에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 제국 전역인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등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들은 도시마다 회당을 짓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타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사람들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이 말을 하였을까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분파와 영적인 갈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상황은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 중심의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권력층으로 로마 정권과 밀착하여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하고 투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율법 중심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겨서 배척했지만은 부활이 코드가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신앙은 그들은 공유했습니다. 나아가 메시아, 우리 구원자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당시 유대 사회에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속에서 당시 유대 민중들은 자신들을 해방해줄 타입과 같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력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헤롯 가문의 박해, 대제국 로마의 압제와 세금 수탈,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을 통한 복음 전파, 나아가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과의 갈등과 이단으로 전개되는 그러한 형국들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에게 무거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는 박해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정치적인 이슈들과 목회자들의 잘못된 성윤리와 교회 세습과 물질주의의 타락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독교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큰 짐이고 염려거리입니다. 또한 원화가 상승하고 있어요. 금리가 인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국들은 경제적으로 볼 때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 모두에게 큰 짐이고 큰 염려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큰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매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아이처럼 보시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앞길을 가장 바르고 가장 평탄한 길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쥐고 있는 염려의 보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남 모르는 고민,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과 수많은 갈등들을 이제 예수님의 튼튼한 손 위로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죄를 내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간,
내 자신의 고집을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바른 믿음의 백성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도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지도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여 염려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진 채 고통스러워했던 그러한 교만과 자만, 인생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죄악을 주님의 강한 어깨 위로 십자가 위로 완전히 던져버리는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몸을 던져 의지하는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굽은 길을 곱게 펴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도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구별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담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원한 파멸과 지옥의 길로 행하던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먼저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경험하는 바른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손길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비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인도 보호하시며 자신의 병철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직 예수님의 돌보심과 지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님의 피로 사신 저희 내숲길 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